어제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왕으로 삼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왕으로 삼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지방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 시대에 아주 극빈자들이었습니다.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이의 도시락을 보고도 알 수 있듯이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지배 이데올로기로 있던 제사장들 그리고 로마인들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어갔는지 사람들의 생산량의 70%, 90%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 예수님이 엄청난 많은 양식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몰고 이동을 했는데도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저께 27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제 본문이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양식은 먹고도 다시 또 먹어야 하는 양식이 아니라 인자가 주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오늘 3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예로 드는 거예요.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는 똑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만드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 모세가 주는 떡은 완벽한 떡이 아니었다고 한 것이죠. 모세가 주는 떡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참 떡에 대한 그림자였다. 그건 완벽한 떡이 아니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먹고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프고 다시 먹어야 하는 떡이었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참 떡은 그게 아니다. 먹고도 배고프지 않은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 34절 보십시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면 주십시오.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못 알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떡, 먹을 떡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참 떡이다. 그 모세 만나의 진짜 실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을 쫓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생명의 떡인 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떡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나라 말은 떡으로 번역을 했죠. 근데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특별한 날 먹는 것입니다. 잔치나 이렇게 좋은 날 먹는 게 떡이고 이 당시에 사람들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밥이에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제 생명의 밥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매일 먹는 것. 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폭력과 모든 차별, 모든 악이
이 밥을 먹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한번 드렸었죠.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전 가족이 다 나와서 아주 구슬프게 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울었던 가족이 나흘 만에 학교에 나왔는데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어떻게 나흘 만에 학교에 나왔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우울증 비슷한 게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학교를 가지 않고 바닷가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밥을 평생 먹고 살아야 한다.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 남편이 죽은 자리에서 우는데 정말 불에 데인 것처럼 우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날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 그 원피스에 이 등뼈가 드러나는데 저게 인간의 슬픔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슬퍼하던 그 슬픔이 무엇에 지워지는 것입니까? 밥을 먹어야 한다는 숙명에 지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슬픔이 밥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 인간의 숙명 앞에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끼니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10끼, 20끼의 끼니를 먼저 먹어두고 살 수 없습니다. 항상 그날의 끼니를 그날에 먹어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밥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고요. 밥을 먹는 것이 끝나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별게 아니에요. 밥을 먹기 시작해서 밥을 먹을 때까지가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입과 항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부속기관이다. 이렇게 글을 썼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을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뭐 대단한 것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결국 밥을 벌어먹고 살다가 밥벌이가 끝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폭력과 차별이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피곤함과 지긋지긋함이 밥을 벌어 먹고 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 현장에 아파트가 붕괴되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왜 무너지는 그걸 알았다면서요. 부실공사라는 걸 알았다면서요. 왜 그곳에 갔죠?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밥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한 30대 청년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육신의 밥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혁명적인 메시지죠. 엄청난 선포죠. 이 밥으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하늘의 떡이 내려왔는데 그 떡을 취하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떡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밥의 공포, 밥의 그 순환, 개통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요, 우리 인생은 밥을 먹다가 곡기가 끊어지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밥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오늘도 가득가득 버스 안에 채워져서 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고단하게, 이렇게 가슴 아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얻고자 하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진짜 생명의 밥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오늘 이 육신의 고단함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밥벌이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취하는 자들이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밥벌이의 고통과 아픔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있다, 우리가 지금 벌어먹는 밥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 넉넉해져요. 그러면 줄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부분적인 손해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의 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떡을 충분히 먹고 나가야 돼요. 이 떡을 충분히 취하고 나가야 우리가 이 밥을 벌어 먹는 것 앞에서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생명의 떡이 있음을 깨닫고 이 생명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넉넉하고 오늘 하루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따르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제자반이 시작됩니다. 제자반 중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돌아가시겠습니다.